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믿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버지가 없이, 마리아가 무슨 남자하고 동침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해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도 죄가 없어요.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우리는 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인간의 아버지 없이, 다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이용해서 태어나서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가 될 때까지 그냥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3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불과 3년 반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첫 번에 행한 이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은 너무너무 많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고 수없는 이적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적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했다. 이것은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니까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은 안 해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그 혼인잔치집 도와주느라고 물로 포도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운동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야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예수 헛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그건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변화가 안 되는 그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바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우선 여기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낱말이 나오는데, 포도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사흘 되던 날에 행했다 그랬어요. 이 사흘 되던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이다. 혼인잔치는 뭔가? 혼인잔치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세계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공짜로 먹고 싶은 음식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근데 지상에서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근데 요새 교회가 마귀 소굴이 된 그런 교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여러 장을 읽어야 되는데 한 2, 3절만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2절만 읽어봅시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14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천국은 교회 천국을 말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한 게 아니고 교회가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겠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교회가 천국 같아야 돼요. 그런데 타락한 교회는 교회에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마귀의 소굴이 된 교회도 많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참 교회는 교회가 언제나 천국과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잘 보세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고 사흘되던 날에 이적을 행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혼인잔치집에서 이적을 행했다. 혼인잔치집은 천국과 이 교회를 상징한다. 그런데 오늘 이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 발 씻는 물을 변해서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내용은 여러분이 뭐 다 알기도 하고 하니까 오늘은 변화, 우리 예수님의 구원운동,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대속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변했나? 얼마나 변화되었나? 자,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행했어요. 물이 변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죠? 이 포도주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야. 근데 연회장은 몰랐어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지금까지 있었나? 몰랐죠? 그건
물 떠오는 하인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항아리에 채우라 하면 채우고 떠다가 연회장에 주어라 하면 갖다 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야 알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때 우리가 변화돼요. 그런데 순종 안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릅니다. 변화되는 것도 모르고 자기도 변화 잘 안 되고 그래요. 몇 가지가 변화됐는가? 4가지만 여러분이 그냥 자다가도 생각하면 그 4가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건 4가지가 변했다 알 수 있도록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색깔이 변해요. 물은 그냥 맹물 아니에요. 포도주는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빨갛죠? 네. 그러니까 첫눈에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알 수 있도록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다.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 틀림없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저분은 집사가 틀림없다. 장로가 틀림없다. 목사가 틀림없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보고 알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뭘 봅니까? 뭘 봐요? 옷을 봐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보겠어요? 예? 행위? 얼굴 봐요, 얼굴. 예. 얼굴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얼굴만 봐도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썩내고 있는지, 이 사람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얼굴 보면 다 압니다. 아가서 4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칭찬할 때 내 얼굴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랬어요.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가요 껍데기만 보면 별 볼품 없지 않아요? 근데 한쪽 그걸 딱 짜게면 그 안에는 아주 붉은 그 알맹이가 많잖아요. 아름답다고. 이게 우리가 얼굴이 못생겨서도 우리 속이 아름다우면 속이 아름다운 것이 얼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가끔 보세요. 화장해서 얼굴 예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미운 마음 버리고 시기하는 마음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짓이나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고 그러면 가정에서도 남편을 사랑한다 소리 안 해도 돼요. 마음에서 나는 우리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라고. 그러면 거울에요. 자기가 봐도 얼굴이 천사 같아. 그런데 반대로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속으로만 꼴도 보기 싫다. 오늘 저녁에 오거든 그냥 김치나 한 가지 해서 그냥 주고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봐도 밉상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요 볼 때 뭘 봐요? 얼굴을 보는데 얼굴 중에서도 코를 봅니까? 눈을 봅니까? 눈을 보는 거예요.
아가서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 보고 내 눈은 비둘기 눈 같다. 독수리 눈은요 쫙 찢어져가지고 아주 무서워요. 이렇게 보면서 어디에 먹을 게 있나 해가지고 있으면 확 날아가서 찍는다고. 비둘기는 남의 것을 잡아먹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냥 콩이나 이런 거 먹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눈은 레이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레이저가 뭘까요? 이렇게 쏴보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이렇게 쏴보니까 거기서 막 레이저 빛이 나간다고요. 그건 비둘기 눈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보면 할아버지가 귀한 손자 바라볼 때 눈에서 온유하고 사랑의 빛이 나가는 거죠. 내가 아까 여기서 보니까 나는 뭐 옛날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한 번도 안 했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라. 근데 와서 하는 걸 보니까 마치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 딸이나 어린 딸이 그저 귀염 부리면서 찬양하는 것 같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눈빛이 달라져요. 예? 예. 남편이 올 때 말 안 해도 이렇게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 눈에 나타나요. 연애하는 사람은 눈이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꼭 말을 하나요? 그래도 눈빛 한번 이렇게 보면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눈이 딱 맞으니까 그때부터 연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외모가 벌써 변해요. 이 얼굴 빛이 변해야 되고 눈빛이 변해야 되고 또 그 아가사자에 보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참 어여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입술에 홍색실 같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 그 입술이 참 좋은 거고 내 입은 어여쁘다 선한 말을 하는 입은 참 예쁜데 그저 만나기만 하면 상스러운 욕을 하고 남을 막 하는 입은 아무리 입술 연기를 칠해도 보기 싫은 입이 화장 안 해도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온유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입은 참 예쁜 입이고 독하게 말하고 아주 나쁜 입. 그 다음에 포도주가 색깔만 변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맛이 변하죠. 맛은 그냥 보아서 알 수 있어요? 먹어봐야 알아. 먹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먹어보니까 포도주가 달콤하고 좋단 말이죠. 이 먹어본다는 것은요, 겉만 보아가지고는 모르겠는데 하루 교제해보고 한 달 교제해보고 1년 교제해보고 사람을 사귀어 보니까 사귀면 사귈수록 사람이 참 좋다. 그게 맛이 변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사귀어 보니까 이게 깍쟁이고 이기주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러면, 그리고 만날 때마다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만나는 것조차 싫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사람은요, 만났다가 헤어지면 섭섭해요. 좀 더 있다가라고. 우리는 맛이 포도주 마십니까? 발 씻는 물 마십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변했을까요? 향도
변했겠지만 쓰임새가 변했잖아요. 발 씻는 물에서 이제는 무슨 포도주로 귀한 손님 대접하는 포도주로 변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발 씻는 물같이 그저 허드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게 쓸 수 없는 발 씻는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손님 대접할 수 있나요? 발 씻는 물을 떠다가 손님 대접해 보세요. 마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포도주가 되었다. 이제는 포도주로 발 씻는 사람은 없어요. 귀한 손님, 물론 자기도 먹겠지만 귀한 손님을 대접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는 쓰임을 받지 못하고 안 믿을 때처럼 그저 사람에게 종이 되고 마귀에게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생활하면 그건 아직도 발 씻는 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다 된 겁니까?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직장에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시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다. 사귀어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존경스럽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하면 가치가 변했어요. 발 씻는 물은 뭐 한 통을 가져와도 그거 뭐 우리 한국 돈으로 발 씻는 물 한 통 가져오면 돈 얼마 주겠어요? 1,000원, 혹시 1,000원 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급 포도주가 됐다고 하면 한 통이면 얼마나 갈까요? 내가 옛날에 벌써 수년 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건희 회장은 조그마한 포도주병 한 병에 800만 원짜리 포도주 마신다고 신문에 나섰어요. 그럼 그 발 씻는 물 한 통이면 800만 원짜리 병을 뭐 수십 병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가 아주 존귀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뭐 예배는 뭐예요? 그런데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세상이 그 문재인 씨 가치가 그냥 하루아침에 변했더라고요. 우리는 대통령보다 몇천 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러면 우리를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어요?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네 가지는 변해야 되겠다. 네 가지. 첫째가 뭐예요?
색깔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장로다운 장로야. 저 사람은 목사다운 목사야. 집사다운 집사야. 최소한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 그 색깔이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변했다고요? 맛이 변한 사람은 하루아침에는 몰라, 사람들이. 근데 여러 번 만나서 대화하고 사귀어 볼수록 포도주 맛이 나야지. 처음에는 포도주 맛이 나는 것 같다가 얼마 지나니까 발 씻는 물 맛이 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진짜 변했는가는 아내에게 물어봐야 돼요. 남자들은 아내에게. 오래 살아왔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를 볼 때 발 씻는 물입니까? 좋은 포도주입니까?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물어봐야지. 남편에게 물어봐서 당신 나하고 오래오래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발 씻는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 신앙 상태가 유치하고 어린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변했나고요? 쓰임새. 그저 발이나 씻는 데 사용되면 별 가치 없어요. 귀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포도주. 귀한 손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목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장로님들이나 다른 집사님들이 보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성도야, 좋은 집사야, 좋은 장로야. 그래야 이게 맛이 변한 거 아니에요? 포도주. 쓰임새가 변한 거. 그 다음에 가치가 변했다. 여러분, 왜 이건 꼭 변화가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부터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 이유도 네 가지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분이 변해지. 신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변했어요. 마귀 자녀하고 하나님 자녀는요, 예. 그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어려서 시골에 살 때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여름에 가면요, 구더기가 막 흉측스러워요. 그런데 구더기가 나중에 뭘로 되죠? 파리가 돼요. 구더기를 볼 때는 징그러운데 파리가 되면 그래도 이제 병균을 옮기니까 뭐 잡기는 잡지만 그래도 파리가 날아다니는 건 그렇게 징그럽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미물 곤충도 변화가 되는데, 군뱅이가 죽으면 매미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변화되죠. 어떻게 마귀의 종로를 설 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변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요. 이건 여러분이 혹시 잘 기억 못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요,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죠? 예? 깨끗해요. 근데 뭐가 깨끗해지나?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요거 왜 안 떠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예, 거기 뜻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 파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깨끗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깨끗하게 임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오. 그러니까 양심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죄를 일컫어요? 그래서 죄를 떠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죽은 하나님이면 뭐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선을 행하면 복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악을 행하면 반드시 벌로 갚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악은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변화가 되죠. 네. 안 믿는 사람은 양심 안 써요. 요새 양심 쓰는 사람 있나요, 세상에?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선한 양심을 써야 돼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 자체가 파손하는 거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했는데 그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안 쓰면 그게 뭐예요? 그거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깨끗한 양심으로 사니까 벌써 그게 변화된 거란 말이죠. 세 번째는요, 아침에 영의 생명을 말했죠.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 얻는 회개. 그 생명은 영생을 얻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영의 생명이 살아났다. 근데 그 영의 생명은요, 대단히 좋은 생명이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영의 생명은 누구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었다고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계시다는 성경은 아세요? 우리 송기한 전도사는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 성경 어디에 있어요?
알아?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이거 지우지 마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아야 바른 믿음이고, 알지도 못하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게 믿어야 바른 믿음이에요. 왜 계신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무슨 생명하고 연결이 됐다고요?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과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말이 좀 추상적이고 어렵잖아요. 영의 생명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해답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 15장 5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예, 기도원 사경회 같으네. 나는, 예수님은 그 말이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성도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은 성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영의 생명이고, 영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살 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배를 벗어나려면 예수님 밖으로 나와야지. 밖으로 나오면 육신의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명으로 살면 언제나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활이에요. 지금 밖은 상당히 더워요. 햇빛이 쨍쨍 쬐서 더워요. 근데 여기 방 안에 들어오니까 햇빛도 안 보이고, 여기 에어컨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 잘 모르겠죠. 나오죠? 나오니까 여러분은 시원하게 느끼죠? 왜 그래요? 이 실내 공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 실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자,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하자,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하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무슨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요?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밖으로 나가서 안 믿는 사람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육신을 좀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를 할까, 이런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생명이요. 밖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 한다고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의 생명으로 살면 목사만 돼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하자 하니까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쓰임새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는 것인지, 목사라도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좀 채울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고 살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조금만 노력하면 발 씻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밖에서 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예수님 밖에서 사니까 도대체 변화가 안 되고 불신자처럼 사는 거라고. 시간이 3분이나 오버됐는데 3가지밖에 안 했는데 그냥 그만둘까요? 마저 해요? 그럼 마저 합시다. 시간 많이 안 끌을게요.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아멘만 하지 말고. 맞았어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그게 내 지혜가 아니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와서 예수만 믿어지게 하나요? 예수만 믿어지게 하고 다른 일은 안 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성령을 받으면 성경 말씀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결심을 줘요. 그게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네? 나는 부모를 공경 못했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거.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5계명을 읽어놓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읽기는 읽어요. 읽어놓고 어떻게 부모를 다 공경하나? 다른 사람도 다 부모 공경 못한다. 또 우리 시어머니는 성격이 까다로워서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공경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마귀 인도를 받는 거예요? 대답은 잘 하시네. 마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믿어지니까 순종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게 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더 되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해 놓은 것만 하면 대표적으로 9가지죠. 9가지. 9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면 가정에서 남편 사랑해요? 여기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주로 여자를 상대로 해서 말하. 집에 가서 남편 사랑해요? 예. 양심적으로 말해보세요. 항상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가져요. 한순간이라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누구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 사랑 못하면 역시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 교회 와서 서로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좀 허물이 있어도 진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가요, 돌쯤 됐을까 말까 한 것들이 그 똥오줌이나 제대로 가려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더러운 것이 묻어서도 목욕을 시켜주면서 살아가지, 볼기를 때리면서 이놈아 이렇게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가리워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만 여러분이 잘 열매를 맺혀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8분이나 오버됐으니까 이제 그만 마쳐야죠. 9가지를 다 설명하려다가요 시간 많이 가요. 네. 우리가 변화되어야 마땅하다. 4가지 말했어요. 우리는 신분이 변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다. 두 번째는 무엇을 깨끗하게 했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 내 양심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못한가 여러분은 늘 봐야 돼.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누구하고 딱 연결이 됐다고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9분이나 오바돼. 더 안 해도 오늘 이 시간에 받은 말씀만 여러분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겠다. 그래도 여러분은 오늘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겁니다. 기도합시다.